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나 허락하여 주셨고 또 믿음 가운데 또 복되게 살아가다가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저녁 시간에 수요 또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 삶을 통해서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듣는 자나 또 전하는 자나 또 은혜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또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소중한 또 저녁 시간에 또 주님의 성전에서 그리고 각자의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 희노애락으로 가득 찬 곳 같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즐겁고 행복한 일들 참 많지만 그래도 가끔 또 화가 나고 또 짜증도 나고 또 걱정 근심이 몰려들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풀릴 것 같지 않고 생각보다 내 통제력을 벗어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깨닫게 되는데요. 그런가 하면 가끔은 삶의 무게를 느낄 때도 있고 갑자기 죄의 유혹에 허무하게 패배하면서 한숨을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언제나 죄의식에 짓눌리게 되는데 이 죄의식은 결국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참 많은 영향력을 줍니다. 때때로 이 죄의식이 무거운 사슬처럼 우리를 막 얽매고 또 그래서 주님 주신 참 자유를 빼앗아 버리기도 하고요. 또 나 스스로 왜 그랬을까, 너무 잘못했다 이렇게 혼자 스스로 정죄하면서 우리를 낙심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세상에 곱지 않은 시선과 죄의식에 눌려있는 성도들에게 아주 놀라운 선포를 해주시는데요. 우리 함께 본문 1절 말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성도들 감사하시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또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좌절하고 또 넘어지고 죄 짓고 그래서 난 못해, 난 자꾸 실패해, 뭐 항상 그랬어, 나는 자꾸 죄를 지어, 이렇게 열등함과 자책감에 눌린 우리들에게 이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더욱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말씀이요, 바로 믿는 자에게, 믿는 성도에게 주어진,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이 선포가요? 하늘로부터 내려진 복된 선포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선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모든 것 깨끗이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는 것, 매일의 삶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들에게 참 기쁜 소식이 되어줍니다. 제가 이사야 1장 18절 말씀 다 아시는 구절일 텐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아무리 많더라도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지는 않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은 그 큰 죄보다 하나님은 언제나 더욱 높은 은혜의 산을 쌓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요이 땅 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회복회개 은혜를 줄게, 그리고 다시 또 기쁨의 은혜를 줄게, 평안의 은혜를 줄게, 이렇게 은혜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항상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생명의 성령의 법 이제 설명할 텐데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법적인 무죄 선언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존재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받아들여졌고 또 더 이상 과거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선포해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지지난주에 살펴보았잖아요. 바울은 앞선 로마서 7장에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내면의 갈등과 절망에 대해서 굉장히 절규를 했어요. 자신을 보면서도 참 저희가 볼 때도 아니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가 그렇게 부족하다고 이렇게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러면서 저희도 로마서 7장을 봤는데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는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던 바울이요 바로 로마서 8장에 들어와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정말 곤고한 사람이요, 맞습니다. 부족한 사람이요, 맨날 낙심하고 절망하고 죄에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주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지 우리에게 심리적으로 위안을 주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어도 은혜로 회복되어서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구원의 대상이라는 진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참 감사한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이제 두 가지의 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고 다른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어 왔던 그 타락의 법칙으로요. 인간은 언제나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끔찍한 이 사망의 법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은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참된 자유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법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찾아보니까 노모스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율법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문맥상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의 그 새로운 생명체계, 새로운 생명 시스템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항상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또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만들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우리의 영혼 자체를 뒤바꿔 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엎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주고 우리를 참 자유를 느낄 수 있게 해주고요, 또 기쁨과 평안 가운데 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살아가야 하고요,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는요 생명의 성령 법칙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생명의 성령의 법 이외에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를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셔요. 함께 본문 3절 말씀 봉독해 볼까요? 오늘 본문의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그렇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지만 우리 육신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헬라어 단어가 사르크스라고 하는데 원래는 인간의 육체를 뜻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로마서에서는 인간의 육체 이상의 뜻으로 우리의 연약한 본성, 나약한 심령, 죄된 본성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르크스라는 단어가 우리 육신은 단순히 물리적 몸이 아니라 죄의 지배를 받기 쉬운 인간의 연약한 본성, 이거 전체를 가리키는 그 바울 특유의 신학 용어라고 해요. 이 사르크스는 영적인 것에 반대되는 인간의 자기중심성 그리고 죄의 연약함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당신의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다른 위격 성자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죄 있는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어린 양, 즉 속죄 양이 되심으로 구원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완벽하신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서 우리의 늘 패배하는 삶을 영적 승리의 삶으로 바꿔 주신 거예요.
3절에서 죄를 정하사라는 말은 아마 주님께서 죄를 단죄하였으므로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지배할 능력을 잃었다는 것을 아마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은 죄와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적인 심판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귀한 보혈의 피 한 방울 한 방울 모두 다 쏟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고요. 또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는 말씀이죠. 아마 수백 번, 수천 번 들으셨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정말로 감사의 고백 제목 되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 되지 않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언제나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 올려드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제가 요즘에는 좀 덜 했는데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기독교의 슬로건 있죠. 잘 되면 벌써 잊으셨어요? 잘 되면 할렐루야, 안 되면 아멘. 잘 되면 하나님 찬송합니다. 네. 안 되면 에휴, 아멘,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제 한숨을 또 기쁨의 찬양으로 바꾸어 주시겠죠. 곧 말이죠.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길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 때문에 행복한 일이 아마 풍성하게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함께 본문 5절과 6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바울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무척 깊었어요. 무엇이 부족한지 또 무엇을 잘하는지 하나님의 율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삶에 대해 굉장히 깊이 고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자신의 죄와 구원에 이르게 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삶의 밑바닥, 그 처절한 또 죄와 용서와 구원의 신비를 경험한 후에 지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을 아주 고루고루 균형 있게 갖추었던 정말 엘리트 사도였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존재가 무엇을 따라 사느냐에 따라 완전히 삶의 다른 궤적을 그린다는 것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아마 생각한다라는 말이 단지 머리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지향성과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아마 이러한 의미일 것 같아요.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육신에 붙들려 있는 생각의 결과는 사망이고요, 영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는 생각의 결과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생각은 하나님의 선하신 형상에 투영된 것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긍정적이고 선한 것들이에요. 사랑과 은혜, 자비와 긍휼, 풍성함, 감사함, 화평과 화목과 위로와 격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영의 생각입니다. 반면 육신의 생각은요, 사망에 속한 것들로서 부정적인 것들이에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낙심, 우울, 슬픔, 절망, 비난, 비판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은요, 즉 영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한담하거나 허탄한 말 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술을 잘 다스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이야기, 다른 사람 깎아내리는 이야기, 항상 자신만 옳다고 하는 이야기들 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입술은 또 우리 마음의 거울이기도 해요.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요, 누구와 비교하고 싶은 생각 전혀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그렇게 충만하게 느끼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부족해요. 어떠한 사랑, 내가 더 높아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면, 그러면 그 어떠한 것이 나를 열등감으로 나를 힘겹게 하고 어렵게 하겠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면 누구와 비교하고 싶은 열등감도 사라지고요, 상황과 환경을 불평하기보다는 늘 소망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격려와 또 위로의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원교회 성도님들이요, 언제나 남을 세워주시고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시죠? 네, 남 세워주시고요, 격려해 주시고요,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요,
언제나 참 소망의 말씀을 많이 하셔서요, 혹시 상대방이 우겨도 그냥 고개 끄덕끄덕 거려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가 돼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충분히 누리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 증거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언어를 통해서 드러나게 돼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망의 길은 단순히 죽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때문에 내 뜻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반면 생명의 길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내면의 평안한 가운데 샘솟는 기쁨으로 인해 그 기쁨이 삶을 통해서 그냥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육의 생각이 아니라 어떤 생각 따라 살아가야 하죠? 영의 생각, 또 생명의 생각, 또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심으로 늘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복되게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본문 7절 말씀 봉독해 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단순히 내 연약함으로 내 인생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깨어진 인간은 자신의 옛사람의 모습, 주된 본성이 나타나서요,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주신 율법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 인간의 전적 타락, 죄와 사망의 법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지 정말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 아래 있을 때 그때는 단지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이 된다는 사실이 정말 무섭고 끔찍한 일이죠. 얼마 전 제가 사탄 숭배자의 콘서트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고 싶었을까요? 아니요, 보기 싫었어요. 그런데 좀 연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제 입술을 꽉 깨물고 봤는데요. 그런데 결론은 괜히 봤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잠깐의 영상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정말 제일 나쁜 것들, 제일 혐오스러운 것들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사탄을 숭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냥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악의 퍼포먼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적하는 사탄의 노예가 되면요,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것들은 정말 모두 최악의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마음을 살리고요, 우리의 마음을 살리면 우리의 입술도 살려지게 되거든요. 우리의 입술이 살려지게 되면 우리의 행동이 살려지게 됩니다. 행동이 살려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살려지게 되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 백성답게 아름답게 살아가게 되고, 또 천국으로 또 인도해주는 또 그 시작점이 됩니다. 8절 말씀처럼 육신에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분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선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행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 하는 생각의 가장 근원적인 것은요, 그래서 철학자들도 많이 이야기하지만 제가 저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 제가 하는 생각들은요, 가장 근원, 가장 깊은 곳을 바라보게 되면 내 만족일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하는 봉사도, 내가 하는 헌금도, 내가 하는 헌신도, 내가 하는 섬김도 내 만족을 위한 것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성령에 이끌린 삶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만족이 근본이 되는 윤리적인 삶을 보고는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은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내가 실수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마음속에서 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일을 할 때에도 상대방에 대한 긍휼함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선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이 말씀은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성령님은 단지 외부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실제로 거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또 다른 영인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전 인격적인 변화 없이는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내주하심이 먼저고 그 다음에 충만한 거죠. 그게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입니다. 또 성령께서 내주하실 때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9절 말씀 선포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고요, 죄된 과거는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겉모습은 없어지고 속사람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 10절 말씀처럼 의로 말미암아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본문 마지막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계속 읽는데 너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말씀은 성령의 사역 중 가장 찬란한 부활에 대한 그 약속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살리리라는 이 미래형 표현이요, 궁극적인 부활을 가르치지만 그 기초가 현재형으로 지금부터 앞으로 미래까지 우리가 부활할 때까지라는 얘기라고 해요. 참고로 성령의 헬라어 단어가 푸뉴마인데요, 이거는 또 숨 혹은 호흡을 의미합니다. 이게 히브리어 단어로는 루아흐라고 하는데요, 이 루아흐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며 하나님의 뭘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영 루아흐가 신약 시대에 와서는 푸뉴마로 번역이 되었는데, 푸뉴마는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당신의 형상을 우리 마음 안에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호흡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을 때 그때 주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단지 능력의 바람, 능력의 영을 넘어서서 우리의 궁극적인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를 부활이신 주님과 연결시켜주는 그 촉매제가 되고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이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사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 약속은 너무나도 놀랍고 확실한 복음의 보증이 되어 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살리신 그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면 우리 역시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다 믿으시죠? 네, 저만 믿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얼굴 보니까 다 믿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구원의 신비를 깨닫고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늘 부활의 소망으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원교회 성도님들이 있는데, 그 천국 시민을 과연 세상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막 이래라 저래라 막 쥐락펴락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달콤하고 치명적인 것 가지고 흔들어대고 손짓하고 아무런 그냥 유혹을 해도요,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가만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은요, 단순히 미래에 대한 구원에 대한 소망을 품는 것, 이것을 넘어서서요, 우리의 현실을 변화시키는 정말 실제적인 능력이 되어줍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 죽음을 갖고 우리를 흔들어도요, 기독교인들은 장례 예배라고 부르지 않고 천국 환송 예배라고 부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 세상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죽음은 천국을 향해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여는 그런 행동,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순교하면서도 하나님 찬송하고 또 기뻐하면서 기꺼이 눈을 감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죽음 너머에 참된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또 천국이 있고 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확신하고 있는데,
세상의 다른 것들이 또 내 욕심이 내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진리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깁니다.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과 부족함도 그 법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며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는 존재가 아니라 자유와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된 아들과 딸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성령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고요. 그래서 언제나 또 성령님 안에서 또 찬송과 기도와 감사로 또 하루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고백하고 싶은 성경 말씀이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느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면서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간단하게 오늘 본문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동시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체의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지만 우리 이 연약한 육체 안에, 마음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무력한 존재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뒤집어 놓고 입술로 범죄하게 하려고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나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이야 라는 정체성 가운데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우리는 이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외적인 행동의 변화뿐 아니라 내면의 방향도 하나님께로 전환해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억지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리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먼저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노모스 율법을 우리가 삶 가운데 자유롭게, 아무리 자유로워도 하나님의 율법 아래 그냥 종속되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지키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성령님을 모시는 사람으로 앞으로 부활하여 영생을 누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희망이 아니라, 희망도 되지만 그 희망을 넘어서서요, 지금 이 순간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참 힘과 능력이 되어줍니다. 부활의 소망은요, 우리가 견디는 힘이, 고난을 견디는 힘이 되고요, 또 절망을 이겨내게 해주는 그 원동력이 됩니다. 여기 모신 또 귀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고난도 이겨내게 해주는 정말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잘못하고 또 죄도 많이 저지르고 맨날 넘어지고 실수도 많이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또 죄와 사망을 또 이기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사도 많이 하나님께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만 받으시면 안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맺혀가는 또 귀하고 복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럼 다 함께 찬송가 320장 부르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